욥기 25장 1절부터 26장 14절 말씀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성경에는 유난히 짧은 장이 있고 긴 장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25장, 26장까지 나누었는데 25장 말씀은 굉장히 짧은 장입니다. 1절서부터 6절의 짧은 장이죠.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은 시편 117편입니다. 단 두 절로 되어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 장인 시편 119편은 무려 176절에 이르는 가장 긴 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짧은 장과 가장 긴 장이 바로 붙어 있는 거예요. 간단한 성경 상식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오늘 나누었던 이 짧은 빌닷의 세 번째 말, 그리고는 26장에 가서는 거기에 대한 욥의 대답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 빌닷의 말을 가만히 보면은 한 가지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6절 말씀에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를 벌레 같은 존재다, 구더기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누구냐, 인간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사실은 가치가 없는 정말 하찮은 존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정답을 말했던 겁니다. 여러 번 나누었지만은 욥을 비롯해서 세 친구 다 정답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정답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구더기 벌레 같은 존재라고 했는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답은 정답인데 이 스테이트먼트 중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몇 가지의 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벌레와 같고 구더기와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열등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열등감과 겸손 또한 사실이라는 그 사실이라는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판단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를 찾아오셨지만은 그 낮은 곳에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열등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떠한 잘못으로 인해서 또한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낮은 것을 선택하셨고 그 낮은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겸손의 모습이지 열등감은 아닙니다. 이 빌닷의 말도 그래요.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그 6절 말씀에 담긴 의도가 뭐냐? 이게 중요한데 물론 우리는
이렇게 하찮은 존재지만은 그 하찮은 존재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열등감이 아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야 하는 겁니다. 사실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열등감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으셨지만 그 겸손과 열등감이라는 그 파인 라인이라고 그러죠. 그 차이를 분명히 구별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아벨에 대해서 가인이 열등감을 가졌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기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형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에게 그 장자권을 빼앗겼다라는 열등감을 에서가 가졌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울도 그랬죠. 다윗에 대한 열등감으로 인해서 실패를 했던 것이 그게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공중에서도 지키시는데 하물며 우리와 같은 귀한 존재랴 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아무리 죄인으로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존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죄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아니, 빌닷의 말이 맞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주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우리의 존재는 별거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우리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느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시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게 구분하기 힘든 그 선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비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그 확신과 그 믿음 속에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로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담대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귀하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그 세상 속에 존귀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섰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사랑받은 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의 거룩하심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월의 첫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또 이번 달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